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작은 도시만한 거대한 호화 유람선이 있습니다. 바다를 달립니다. 바다를 달리는 중에 그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얼음 덩어리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고 우습게 여겨서 그 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집채만한 배 저 밑에서부터 구멍이 나서 결국 이 배는 이내 바닷속 깊은 곳으로 침몰해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바다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얼음 바위가 그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하고 틀립니다. 세상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큽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강합니다. 상황을, 그리고 우리가 만난 형편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관계나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하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골은 깊어져 가고요, 환난과 고통은 더 심하여져 갑니다. 도무지 헤어날 길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를 만나면 그 현상만 보고 어려워하기보다, 두려워하기보다, 불안해하기보다,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과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소위 영적으로 깨어있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내 영혼이 잠자지 않는 거 아닙니다. 내 영혼은 어떻게 잠자고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 육신은 아침이 되면, 날이 밝으면 때가 된 줄 알고 자연스럽게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지만 영은 어떻습니까? 영이 따로 잠자는 시간이 있습니까? 깨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음이라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깨어있는 성도이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음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편과 현상을 신앙으로 판단할 수 있고, 신앙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는 노력, 그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깨어있음이라는 말은 신앙으로 살아가려 애쓰는 노력입니다.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음은 신앙의 노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일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문제와 소란은 잠잠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물리적으로 판단하고 물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골만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되는 일이 없도록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해결하려 하면 일은 점점 더 꼬여져만 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모든 문제와 소란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그 모든 문제와 소란을 잠잠하게 잠재우고 바로 그곳에서 평화를 만듭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평화가 시작됩니다. 삶에 수많은 풍파가 찾아와서 내 삶이 요동칠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에 평안을 누립니다. 아무리 풍파가 몰려와도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평화로 이끕니다. 화목하게 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안과 밖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 환란이 많고 소란이 많고 풍파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이 모든 환란을 잠재우고 이 소란을 잠재울 수 있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솔로몬의 시대를 다 우리 지내왔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했던 날들을 우리 함께 다 목격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완성하여 세운 성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전 가운데 기도하던 솔로몬을 기억합니다. 솔로몬, 화려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전대미문의 통치의 지혜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의 역사를 만들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어느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던 바로의 딸, 이후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신들, 곧 우상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내어주더니 마침내는, 끝내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입니다. 11장 9절에 보시면 끝내 이렇게 돼버립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끝내는 그가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한꺼번에 그랬겠습니까? 한순간 삽시간에 그가 마음 먹고 결정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아니라 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떠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씩입니다. 아주 조금씩. 처음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이래도 되겠지. 그래요. 항상 문제는, 가장 큰 죄는 이래도 되겠지 하는 죄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죄, 그것에 빠질 때 결과는 무섭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다가 결국 그는 떠났습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후 솔로몬이 그 죄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의 때가 가고 솔로몬의 때가 지나갔을 때 이스라엘은 무서운 죄악의 열매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11장 43절에 솔로몬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죽었다고요. 한 시대 정말 영화롭게 누렸던 인물입니다. 세상 그 어떤 이들보다 부귀와 영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시대 화려하게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전 세계 왕들이 그의 지혜를 부러워했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부귀와 영화, 놀라운 권세 가운데 살았던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습니다. 사람의 길은 끝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습니다. 죽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4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립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르호보암의 행보가 아주 특이합니다. 왕이 되었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왕궁에서부터 왕권을 확립하고 그 왕궁을 중심으로 중앙정부를 만들고 모든 지방을 그 권력 아래 두려고 할 것입니다.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의 왕 되었음을 만방에 선포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세겜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는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으로 갔을까요? 세겜은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땅이고 세겜은 아주 이스라엘에게 유명한 땅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세요? 애굽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애굽의 시대를 처음 열었던 요셉. 요셉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던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봤습니다. 애굽 생활을 시작하지만 요셉은 저 멀리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비전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애굽 땅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고 저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가 죽으면서 봤습니다. 저 가나안의 시대를 봤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그 후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그때 내 유고를 잊어버리지 마라. 아무도 보지 못하던 그때 요셉만 봤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세워질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대장정을 시작할 때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해골, 요셉의 유고를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유고를 메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그 요셉의 유고를 묻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저 광야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선포하며 올랐던 산 에발산, 그 에발산이 바로 이 세겜에 있습니다. 세겜은 어느새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왕이 된 르호보암은 왕궁이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왜 세겜으로 올라갔을까요? 왜 저 북쪽 지파들의 중심지인 세겜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어쩌면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된 문제,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죄악의 열매, 그 열매의 징후를 르호보암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도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이 영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곳에는 북쪽 지파들이 따르는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로보암을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세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위대한 큰 용사였던 여로보암을 찾아가게 됩니다. 세겜에서 그를 만납니다. 그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솔로몬이 아니라 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으니 그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왕을 따르라 하는 선포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미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이 왕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속으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서부터 르호보암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있을 때부터였어요. 솔로몬의 때부터였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때, 솔로몬의 큰 용사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큰 용사였던 여로보암이 선지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바로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를 나누어서 당신을, 여로보암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처음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장 38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을 찾아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장 38절. 만약 이대로만 되었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11장 38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첫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11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복잡한 것 같은데 줄이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이 절대적인 기준을, 이 절대적인 조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로보암이라도 하나님께서 왕위를 굳세게 하시겠다고 하실 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은총을, 하늘의 복을 누리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면, 다시 말해 신앙으로서 살면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하늘의 복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다윗의 때에도 그랬고요, 솔로몬의 때에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성전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성전에서 잡아 피를 쏟고 올려드리는 제물 때문도 아닙니다. 그 성전의 지성소에 넣어두었던 언약궤 때문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없음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것을 기억했어야 함에도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가 붙잡은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다. 이제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왕이 될 기대만 붙잡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나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하라 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로보암은 이미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앞에 굴복하여 엎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여로보암과 지금 세겜에서 만나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의 마음을 먼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왜 여로보암을 만납니까? 내가 왕이니 내 앞에 굴복하라.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을 만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왕이다, 너는 아니다. 서로 왕 되었음이 그 의사가 서로 만나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요. 겉으로는 12장 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만나서 그 북쪽 지파들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나를 따르라 권면할 때 여로보암과 그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파 사람들의 말이 이겁니다.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거짓말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길 마음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요새 아이들 말로 1도 없습니다. 1도. 그러면서 르호보암에게 왕으로 섬길 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이 이겁니다. 고역과 무거운 멍에. 이것이 지금 겉으로 드러난 문제라고 르호보암에게 알립니다. 고역과 무거운 멍에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따르지 못하겠다.
고역과 무거운 멍에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시기에 가장 중요한 통치 역사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제사드릴 성전을 세우는 것과 자기가 거할 솔로몬 왕궁을 세우는 일, 이 두 가지가 통치 기간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고역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시켰습니다. 강제 노역입니다. 강제 노역. 모두를 동원해가지고 아주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이랍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고역과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르호보암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르호보암이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솔로몬 왕을 모셨던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본문 6절입니다. 12장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여기서 노인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곁에서 솔로몬을 조언하던 이스라엘 나라의 원로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 백성을 섬기는 자 되어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서 벗겨주면 왕을 따르겠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그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그들에게 벗겨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가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면 될까요? 그러니까 원로들의 생각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신하고 북쪽 지파들 사람들 그들을 모아서 그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따르게 됐던 이유가 무거운 멍에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솔로몬 통치 기간 동안 있었던 그 부역, 강제 노역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벗겨주면 르호보암 당신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영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찾아가 조언을 다시 구합니다. 8절입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였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 사람들이라는 말은 나이 어린 청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곁에 왕과 함께 있어서 왕에게 조언하던 젊은 조력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노인들은 그 이스라엘의 원로였다면 지금 이 어린 사람, 이 젊은 조력자들은 소위 오늘식으로 말하면 소장파입니다. 소장파들. 영철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정세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파악하고 있는 소장파 정치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이 이겁니다. 보면 10절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저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 앞에 굴복하고 르호보암을 따르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젊은 조력자들의 생각에 솔로몬의 통치, 위대했던 그 솔로몬의 통치의 이유가 온 백성들을 압도하는 권력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조력자들이 말하는 것은 저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더 심통맞게 내가 너희를 앞으로 더 괴롭히겠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하는 조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젊은 조력자들의 조언은 그거예요. 권력을 더 아주 완고하게 굳건하게 확고하게 세우십시오. 솔로몬이 그 강한 왕의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압도했던 것처럼 솔로몬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하는 그런 왕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하는 겁니다. 왕은 어떤 조언을 들었어야 했을까요? 저 노인들, 원로들의 조언을 들었어야 했을까요? 그러면 됐을까요? 그것이 아니면 이 어린 사람들, 젊은 조력자들의 말을 따랐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두 쪽이 나고 아주 이스라엘은 분단 가운데 큰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만약 그 젊은 조력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그 참상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외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조언이 전부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큽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강합니다. 저 원로들이나 젊은 조력자들이나 이 모든 문제는 솔로몬이 지었던 무거운 멍에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로보암도 그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도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제시했던 문제가 이 무거운 멍에 대한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는 분명히 무거운 멍에 고역, 강제 노역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실패했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무너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때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부리는 강제 고역을 원망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 일에 참여했었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줘서라도 성전을 세우는 일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는 그리고 여로보암을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따르고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솔로몬을 반영했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스스로 밝히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이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입니다. 11장 33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노인들, 원로들이 틀렸습니다. 그 어린 소년들, 젊은 조력자들이 틀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솔로몬의 실패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위를 나누어서 그의 아들에게 아니라 그의 용사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작정하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솔로몬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합니다.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보았어야 합니다. 원로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젊은 조력자들 중에서, 그 젊은 소장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들 중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물어 엎드릴 수만 있었다면.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이후, 솔로몬의 때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난 이후 이스라엘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도 그 깊은 잠 속에 있었고 르호보암도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왕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림을 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신앙의 사람, 신앙으로 생각하고 신앙으로 판단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 모든 소란을 일시에 잠재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누리는 나라로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없습니다. 그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그들은 죄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세워지고 고통의 고통을 겪다가 남쪽 유다도 악한 왕들과 함께 더불어 고통의 고통을 겪다가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결국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소란이 있습니까? 풍파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신앙으로 판단하는 그런 성도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를 내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오판하고 그 문제를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어 다투기 시작하면 해결은 없습니다. 골만 점점 깊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단 한 사람 필요합니다. 가정에 딱 한 사람 필요합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 신앙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신앙으로 용납하고 신앙으로 품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 사회는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주의 몸된 교회는요, 주의 몸된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원로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젊은 조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 신앙으로 훈련받아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평화를 누리며 평안 가운데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문제를 판단하고 신앙으로 그 일을 대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 이 한 주간만이라도 모든 여러분 만나는 일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신앙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